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신이 감동하여 기록된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을 감동해서 주님 닮아가는 시간 되도록 참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님을 드러내며 우리 안에 은밀히 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주님 안에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에는 전부 36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분은 사도행전에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읽은 분들은 친숙하지만 대부분은 여기밖에는 기록되지 않는 그런 낯선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족보 만난 것처럼 건너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족보도 나름대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낯선 이름들도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당시 편집하는 당사자들은 잘 아는 이름들일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여기저기 단서들을 남겨놨습니다. 먼저 바울은 베베를 추천합니다. 추천한 이유가 이 편지 로마서를 가지고 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베베를 자기 자매이자 일꾼으로 소개한 것으로 볼 때 베베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2절에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헬라 성경에서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를 새번역 성경은 지금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그렇게 풀어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자기 재능과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교회를 서포트하고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그리고 베베가 지금 로마로 여행하는 편에 바울이 말한 내용을 22절에 나오는 더디오가 받아 적은 이 로마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베베를 여성 비즈니스맨으로 그렇게 봅니다. 비즈니스 출입으로 로마에 갈 때 그때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갔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베베를 보호자이자 1절에 일꾼으로 소개하는데 NIV 성경은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여성 집사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 디아코노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서 이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대개는
봉사나 섬김을 뜻해요. 가장 하찮은 일로부터 중요한 사도의 일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섬김이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베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겼는지 잘 나오지 않지만 그녀는 분명히 섬겼고 일꾼으로 불렸어요. 딴 경우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인 집사를 뜻합니다. 집사는 장로와 함께 사람들의 물질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직분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육체적으로 약한 이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직분인데, 바울이 지금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베베는 분명히 고린도의 이웃인 그리스의 이 남단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 갱그리아 교회에서 섬김을 통해 인정받은 탁월한 여성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16절까지 나온 사람들이 26명인데 누군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로마 교회가 정말 다양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친척이에요. 아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나 바울의 친척들은 다 유대계 크리스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 크리스찬 이름들, 아주 이 라틴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아리스토블로하고 11절에 나기수는 둘 다 누구의 가족, 이런 포맷을 가지고 소개하는데, 로마 문화에서는 귀족이나 사유지의 우두머리를 그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신분이 높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에서 흔하디 흔한 노예 이름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사실은 26명 가운데 9명이 여성이에요. 12절은 3명 다 여성인데 제각각 안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베베와 함께 여성들도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는 분명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입니다. 그러나 여성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사사 시대는 여성 사사 드보라가 그 리더십 아래 적장을 죽인 사람은 여인 야엘이에요. 그리고 룻기의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페르시아의 유대인 왕비인 에스더,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를 여성의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 사이 그 시대를 중간사라고 하는데, 주전 175년에 벤 시라가 기록한 외경이 Wisdom of Ben Sira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이 캐토릭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집회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집회서의 벤 시라가 25장 24절에 죄는 여자로부터 시작하였고 우리의 죽음도 본시 여자 때문이다. 그리고 26절에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여자는 인연을 끊고 보내버려라. 42장 14절에 여자의 친절보다는 차라리 남자의 심술이 낫다. 제가 외경을 참고는 하지만 읽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편견이 심한 중간사 시대의 환경 가운데서 주님은 여성을 제자로 두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비유 가운데 수많은 이 비유의 재료들이 다 여성들이 쉽게 일하다가 생활하다가 겪는 일들이에요. 남성 제자들이 다 달아나서 꽁꽁 숨었을 때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임종을 지킨 것은 여성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무덤도 여성 제자들이 없었으면 몰라요. 부활한 주님의 첫 목격도 여성들이 합니다. 만약 우리 주님의 사역에서 여성을 빼고 나면은 은혜로운 말씀의 절반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때문에 바울을 성차별주의자라고 공격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있습니다. 맥락에서 벗어나면은 그 이전에 바울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남성은 여성에게, 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전제로 깔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6명 명단에서 첫 이름이 여성 베베인데, 베베를 그냥 잘 대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베가 로마 교회 가서 감당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정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암시하는 얘기가 2절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환대하라 그렇게 당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보호받아야 할 어떤 일들이 일정하게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주문이에요.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이름이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둘은 부부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로 나오는 아굴라 아내입니다. 대개 부부를 소개할 때는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이 아굴라 부부는 주로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는 때도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이 로마 사회도 이스라엘처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위가 낮아요. 그런데도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브리스가가 남편보다 교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 아니라면은 설명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유대인 소개령으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에베소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과 동업하면서 가족 비즈니스를 하는데 바울이 거기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가르치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하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하고 동업을 합니다. 이 아굴라 부부를 동역자로 소개한 이 바울은 4절에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성경에 짐작할 만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과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설명 안 씁니다. 그래서 설명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그렇게 신임을 합니다. 여러분들 브리스가 이름이 아굴라 앞에 나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안디옥 교회로 2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서 보고하기 위해서 갔을 때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습니다. 그때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 목사가 옵니다. 아주 명설교가예요. 사도행전 18장 26절도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는데 아내의 이름부터 나옵니다. 지금 아볼로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명설교가로 유명한 목사를 평신도 부부가 코치하는 거예요. 뭘 코치합니까? 사도행전 18장 25절에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죄를 씻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 말은 오순절 성령 강심으로 시작된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중에 바울이 다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가르칠 때 사도행전 19장 2절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엉터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배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설교에 안 넘어가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아볼로를 불러다가 정확하게 코치한 거예요. 그 일을 브리스길라가 주도적으로 했으니까 남편보다 먼저 그 이름이 소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절 마리아도 당연히 여성입니다. 첫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찾은 세 여성 모두 다 이름이 마리아일 정도로 당시 가장 흔한 여성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굴 가르치는지 우리가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아는 것은 단지 여성이라는 것뿐이에요. 근데 6절에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성으로 할 수 있는 음식하고 환자 돌보는 그런 호스피탈리티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특별히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그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역시 교회에서 일정 부분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7절의 유니아도 여성 이름입니다. 어쩌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부부일 거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둘 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바울 친척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서 가이사랴에 투옥되기 전에 로마서를 보냈다고 우리가 추정하는데, 그랬다면 지금 이 사건을 어떤 사건이 지금 단서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실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수없이 감옥에 갇혔을 때지만 갇힐 때마다 다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갇힐 때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갇혔던 깜빵 동기들이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예요. 바울은 그들이 7절에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보다 먼저 예수 믿은 것은 물론이고 사도들도 존중한다는 얘기인데, 이 표현이 헬라어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큰 자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물론 폭넓게 복음 전도자들 역시 사도들로 부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 본문에는 사도들의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12 사도들을 가르칠 때 그 사도들 정관사를 붙입니다. 근데 12 사도 외에 여성 사도가 있다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여기 붙어 있지만 유니아가 사도라고 번역할 근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크다는 말을 사도들도 존중한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12 사도 외에도 70문도들, 예수님이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보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120문도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부나 여성들도 있으니까 폭넓은 의미의 복음 전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 큰 자로 사도들도 존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니아 부부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바울이 사냥개처럼 기독교를 핍박할 동안에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기도했던 바울의 친척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여성들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7절까지 바울이 부른 7 이름 중에서 4이 여성입니다.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도 주님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주요 사역 대상이고 동역자이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교회에서 성차별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초대교회처럼 여성 남성 구별 없이 함께 동역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문안 인사는 당시 로마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짐작할 만한 그런 단서도 보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유럽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도 우리 교회 K그룹 가정 모임처럼 가정교회나 작은 모임들이 교회 주축이었어요. 5절 보세요. 그들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 14절 15절에도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 골로새서 4장 16절에도 눈바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 번듯한 건물 있고 많은 사람 있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무슨 그런 교회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가족 단위 규모로 모여서 예배와 성경 공부와 친교와 전도 구제를 조금도 손색 없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팬데믹의 타격을 우리 교회가 가장 크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교인이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는 줌으로 해도 친교는 우리가 소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전처럼 지원하고 도움을 우리가 멈추지 않지만 새로운 분들을 돕고 전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15개월 만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그 히브리인들처럼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막막할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학개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2장 3절에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그 성전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 5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9절에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주의 말이다. 야산의 객목으로 짓는 이 초라한 성전을 주님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번듯하게 지은 솔로몬 성전보다 찬란하게 그렇게 바라보세요. 여러분 눈에는 많은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은 교회가 부흥한 거 맞고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하찮게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편견과 오만 가운데서도 여성들과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이고 교회는 세워졌어요. 주님은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에게 성령이 하는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맡겼어요. 아담 우리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는데 돕는 배필은 보혜사 성령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돕는 역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드러나질 않아요.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일은 내면이 강하지 않고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주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쓰임을 받는 이면에는 베베와 브리스가 마리아와 유니아 같이 드러내지 않고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여성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역하는 곳곳마다에 여성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신랑 예수를 맞는 천국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지 인간의 가장이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 이름을 하나씩 입에 올리듯이 주님의 입에 올려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